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나눠야죠. 자, 우리 평화를 빕니다. 네. 악수도 하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목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그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 말씀이고 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는 물어보는 거죠.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다. 모세가 그랬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함정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그죠? 딱 걸리기만 걸려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그 여인이 불쌍해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이거는 이제 큰 잘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스스로 어기게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뭐 가족이나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수마저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오늘 이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잔머리 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현재 법을 어기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다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 총독이 이 사람 이렇게 벌을 줘야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신고를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또 의문스러운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똑같이 현장에서 죄를 지었는데 왜 상대 남자는 잡히지 않은 걸까요? 그죠? 현행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서 간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법의 의무라고 비슷하죠. 그죠? 아마도 그 상대가 힘있고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의 의무리 그다란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오히려 잔챙이 힘없는 사람만 다 잡아서 벌을 주죠. 그죠? 오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여인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 그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정말 이 돌에 맞아서 죽여야 될 정도로 그만큼 큰 죄인지 의문거리가 서두룩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죠? 앞으로 뒤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죠? 국민들이 다 막 거구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극좌들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자칫 빨리 판결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일부러 진 빼기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기다린 거예요. 화가 막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도 지금 땅에다 막 쓰고 계세요. 사람들은 계속 재촉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함정 질문을 다 빠져나가서, 그죠?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됐어요.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을 한 사람이 답을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그죠? 복음 속에 있는 군중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다라고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짓는 그 죄의 깊이와 넓이는 더욱더 깊고 넓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간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살아온 시간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죠? 그걸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젊은 시절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나도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한편으로는 갈림길입니다. 왜 갈림길일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찐 죄인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비록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걸어가는 성스러운 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오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시대 때 양도둑질이 그렇게 횡행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제대로 된 그런 소유권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죠?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양을 훔치다 붙잡힌 죄인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어떤 낙인을? 이마에다 불을 달궈가지고 글자를 찍는 거예요. 옛날 형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이마에다 글자를 딱 찍습니다. 벌겋게 다른 쇳덩이를 이마에다 막 치지면 어떻습니까? 음식하다 기름만 튀어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렇게 불로서 막 치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살에 찢으니까. 근데 그 고통은 좀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뭡니까? 이게 이마에 남아서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요즘은 성형을 하지만 옛날에 기술이 없었잖아요. 이 글자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법대로 그 이마에 쉽디프, ST가 쉽디프입니다. 양도둑놈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받는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다르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 표를 받으면서 완전히 인생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왕 버린 몸, 이리 되는 거죠. 이왕 버린 몸. 자포자기하고 계속 양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반복하고 또 붙잡히고 처벌받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그런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비참히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양을 훔쳤지만 이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을 한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불명예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이마에 난 글자는 지울 수 없지만 그래서 이분이 깊이 생각한 뒤에 마을의 굳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도맡는 또 어려운 처지에 이웃이 있으면 자기 일로 알고서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죄과를 씻어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게 되고 또 사랑을 쏟아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도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을에서 그는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이마에 ST 그 낙인을 새기는 낙인법도 폐지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모여서 이 어지신 할아버지 이마에 왜 ST라는 글자가 있고 그 글자의 뜻이 뭔지 이것을 아이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도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뒤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착한 할아버지의 ST는 바로 세인트의 약자다. 즉 성인의 약자다. 그래서 성인을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양을 훔치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거듭 태어나서 온갖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결국 하느님과 이웃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신 그 할아버지, 그 ST는 바로 세인트의 약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집착하지 말고 또 흘러간 일에 우리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즉 쉽디프
양을 훔쳤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못 살면 안 된다. 이거는 떨쳐버려야 된다.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라.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ST 성화되는 길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시기에 막바지입니다. 그죠?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성지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특별히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과거의 그런 허물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그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서 결국 성화를 이루는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